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집중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까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믿지 않는 나라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나타내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주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요나가 아마 754년까지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활동하지 한 것 같은데, 요나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주목하셨을까? 그리고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의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악한 일들을 많이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니느웨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는 나라에 가서 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보존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 땅으로 가서 그곳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마지막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러 간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 믿지 않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마지막을 재앙을 선포하러 가는 것인데, 요나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포했다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요나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이 땅만 벗어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이 온전하게 나는 이스라엘 따라서 먼 곳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욥바 항구로 자신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가 그 당시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무역항을 가서 정말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가야 되겠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어떤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했겠죠. 그럼 그 길을 욥바항구를 출발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이죠. 요나가 바라보는 세계가 아주 작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큰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내몰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서야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만 바닷속에 떨어지면 이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몸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 희생하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가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울부짖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온갖 그 속에 큰 온갖 물고기들이 다 들어와 있고 미역이라든가 바다의 해초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수호를 체험하는 겁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성전을 삼아하는 그 마음은 절대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러한 길을 가지만 참된 회개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물고기 속에서. 이것이 사흘 동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사흘 동안 있을 것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참된 회개를 이루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잘 살펴보면 요나가 온전하게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선포는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포는 해야 되죠.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발걸음을 갖다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성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수르를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나중에 가면 더 이렇게 그 침략하는 나라로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악하게 행동하고 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 멸하셨듯이 마찬가지로 니느웨 성을 내가 멸하겠다. 그러니까 선포해라.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사흘 동안 걸을 수 있는 만큼 큰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만 해도 높이가 30m가 됐다. 성벽 바깥 그 성을 둘러싼 성벽이 30m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냥 그 곳이 정말 철옹성처럼 둘러쳐진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2m 정도만 이렇게 높여놔도 그 안에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30m를 높여놨으니까. 그리고 성벽의 완전한 그 스스로는 완벽하게 자신들은 저 외부로는 저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풍족할 때 모든 것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할라크 셀로세트 야밈이라고 해서 성인 남성이 3일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km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한 32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걸을 수 어느 정도 걷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32km씩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은 한 80km 정도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는 것이 성벽 안에 이렇게 발굴하면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한 80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벽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그래서 한 80km 내지 한 100km 안에 만큼 성벽이 만큼 넓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따져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
100km 반경 안에 있는 큰 성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큰 성을 이루고 있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그 성인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온갖 화려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30m에 있는 높이 외곽 성벽이 있지만 바깥에서 그보다 더 높은 안쪽에는 더 높은 건물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도 있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요나의 속마음은 듣지 않고 듣더라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하루 동안 외쳤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길을 지냈던 시간하고도 일치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만큼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도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 멸망시키거든요. 소돔과 고모처럼, 그냥 여리고 성처럼 다 무너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읍이 티그리스 강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강을 이렇게 끼고 있어서 절대 넘볼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구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료들을 보면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외벽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물길을 막는다는 거죠. 물길을 막았다가 그 물을 한꺼번에 터뜨려서 홍수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서 그 홍수가 난 틈을 통해서 그들이 그 절을 쳐들어가서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후에 일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당시에 니느웨가 처한 상황입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속마음은 돌이키지 않기를 원하고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루 동안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고 거짓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선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요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금식을 선포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믿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비록 낮은 자리에 있었다고, 천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삶이 바뀌는 거죠.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온전하게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굵은 배는 사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대 곧 아마포로 만든 산배옷입니다. 보면 우리가 뭐 장례를 치르거나 뭐 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입는 상복이잖아요, 그죠? 벼옷을. 또 뭐 여름철이야 시원하게 입을 때도 산벼옷을 입으시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춰야 될 때, 저 극한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백성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돌아왔는데 이 일이 왕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죠. 백성들만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급격하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일이 느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뭔가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베옷을 입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왕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왕이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왕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왕이잖아요. 지금 시대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명령 안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라질 것이라는 님의 그 선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정말 다 하나님을 믿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왕이 들었을 때 자신의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왕복을 벗었다는 건 뭐죠? 자신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도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굵은 벼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굵은 벼옷. 자신도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제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나무를 갖다가 태우고 나면 제가 있잖아요. 그 제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먼지 같고 천하고 아주 천한 신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신은 이렇게 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왕의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신들과 함께 그 일을 실행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죠. 조서를 내리면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한번 왕이 조서를 내리면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니느웨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뭐니 금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도 물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생활에서는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또 다른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죠. 물을 안 마신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 생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그냥 모든 것이 막 정지되는 그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위기에서 금식할 때 보면 그만큼 우리에게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은 물조차도 마시지 마라. 완전히 결단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나를 통한 그 선포가 그 어떤 선포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질 것이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들과 왕과 그 대신들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냥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40일이 지나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사생결단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매달려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백성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도 마시지 말라는 표현은 뭐냐면 마임 알 이시투라고 해서 생명을 내건 완전한 금식과 철저한 회개를 선언한 거죠. 생명을 내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금식하라는 거죠. 오직 다급했으면 동물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라는 거죠. 짐승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절박하다. 생명을 내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생명을 다해서 그러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 말씀, 이 니느웨의 왕이 선포한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악한 일을 행했다. 개인이 되었든지 국가가 되었든지 뭐 어떤 자신들이 어떤 그 이루고 있는 기업이 되었든지 어떤 형태로든 행한 것이 자신들이 악한 일이 있다면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죽음을, 도시가 사라지는 멸망을 선포하셨다면 그 도시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선포가대로 이루어졌을 때 멸시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뜻한 바대로 마음껏 흥청망청 자기들 누리며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려 했던 그 진노를 멈춰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신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한 일을 끊고 돌이켜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대신들도 또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 회개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록 마지막 때를 선포했지만 4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돌이켜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적당히 회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려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때는 온전하게 사생결단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보고 나오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을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당장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힘써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온전하게 주님에게로 마음을 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다 지켜보시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냐?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만 나는 주님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착함. 어떤 때를 따라서 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하여 보라는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할을,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실까, 그런 것을 시험에서는 절대 안 될 줄 있습니다. 선한 역할, 주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우리를 느끼라는 것이지, 세상 속에 발을 들였다 뺐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내가 봐주실까, 이런 것을 시험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켜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또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또 저희들이 드려질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 주님께 주신 감사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증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밑에 있는 오세호 집사님 가정에서 사과를 이렇게 아침에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또 배운 집사님과 장성미 집사님 가정에서 또 절편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준비한 이렇게 물품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실 텐데, 얼마나 이곳에서 나타나는 사과가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각자 예전부터 사과를 다 드셔봤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이곳 사과가 이렇게나 맛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시간.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열매를 잘 맺어야만 그 과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농부의 수고의 땀이 얼마나 그곳에 많이 흘러들어간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를 어떤 결실하는 그 과정으로 가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때로는 착함이 좋지 않아도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고 있는지 그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 기쁨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걸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또 등을 떠밀어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그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절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는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이라. 은밀하게 행하는 것. 오직 드러내면 자신들이 그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권력의 자리든지 재물의 자리든지 어떤 남을 속이는 자리든지 결국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오늘 니느웨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어떻다 그랬죠? 돌이키지 않기를, 그들이 믿지 않기를,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참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혁을 일으켜 마음속에 개혁을 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성도님 누리시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악한 거짓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가정들,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온전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